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이 있으셨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이야를 보내셔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은 죽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1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인데, 북쪽 지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쪽 지파들의 이제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의 중심 도시가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북쪽 지파들에게 인정받고 왕이 되려고 세겜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거기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도망쳐 있던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었던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와서 자신들의 이제 지도자로 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므로써 수많은 건축에 동원되고 역군으로 동원되고, 주로 그 건축을 하는 장소는 주로 남쪽에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다 건축을 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와서 또 거기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힘든 노동을 감당했다는 말이죠. 그것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 때는 우리가 하였지만 르호보암 당신의 때는 만약에 이것을 좀 경감시켜주고 우리를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는 이제 상의를 하죠. 두 그룹과 상의를 합니다. 3일만 시간을 달라 하고는, 첫 번째는 그 장로들이죠.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장로들과 상의를 하니까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좋은 말로 대답을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이 왕의 신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이 백성을 섬기라는 거죠. 요즘에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영어로 하면은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섬길 줄 아는 리더가 돼야 요즘에는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이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 때도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가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하더라도 자기의 직원들을 독재적으로 다스리면 반감을 사게 되죠. 그래서 요즘엔 좋은 리더가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이 백성의 종이 되라,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충원을 한 겁니다. 정말 그 지혜로운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 교만하기만 한 자기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 부친의 멍에가 무거웠다면 나는 멍에를 너에게 더 무겁게 하리라. 내 부친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폭군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그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업이 없도다. 화가 나서 이스라엘이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너네 집이나 돌보라 하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다윗 때에 40년, 솔로몬 때에 40년, 통일 왕국의 이 시간이 8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통일 왕국은 남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일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분열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흩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너무나 쉽게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만 하였더라면 북쪽 지파를 다스리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잘못해서 이렇게 쉽게 북쪽 지파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나는 아버지처럼 북쪽을 다스릴 거야 하면서 역군을 보냈다. 역군과 같이 간 겁니다.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 감독이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로 호령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일꾼이 되어서 내려왔었지만 이제 그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르호보암 왕은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도망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았다. 그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되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감히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두 지파, 10지파 빼고 밑에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니까 18만 명이나 되었고 전쟁을 통해서 북쪽을 쳐들어가자. 그래서 굴복시키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지 마라.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솔로몬 너 때는 내가 다윗을 인하여 이 징계를 잠시 미루겠지만 너의 아들 때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10지파를 북쪽에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은 주전 930년 무렵입니다. 기원전 주전 930년 무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80년 동안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번,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들은 것이 그것이 원인인가? 아니면 2번, 장로들처럼 그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인가? 이게 1번, 2번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도 이유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배후 가운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지만 그 남북이 갈라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때에 우상 숭배를 하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이렇게 가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두 왕국으로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겁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열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고 통일도 주실 수 있고 분열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나의 가정이, 우리 국가가,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나의 생업이, 나의 사업이 하나님을 뜻대로 잘 가고 있느냐.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축복을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통일된 하나의 모습을 분열로 바꾸실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를 리더들도 그렇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질 수 있죠. 별의별 사건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따랐다면 좋았을 텐데,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나중에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였더라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에게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결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타락한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늘 이것을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가 잘못돼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개혁을 했잖아요. 교황이 면죄부를 팔고 돈을 받고 교회가 돈을 축적하고 무슨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고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 있으니까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개혁된 교회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봐서 이것을 잘못된 것이 없는가? 죄악된 모습이 없는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게 가장 요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왜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자꾸 원래 자리로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자꾸 내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그런 결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